예, 우리 시간 다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성탄 잠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날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날을 더욱 기억하여 세계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세상에서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찬양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는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잘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3절 합시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4절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천천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입을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 한 번 더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우리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날을 우리가 예배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밝았습니다.
저는 성탄절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저에게는 성탄절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성탄절에 처음 교회를 갔어요. 예, 처음 교회를 가서 그때 간식을 위해, 간식을 준다는 꾀임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간식을 준다는 그런 사탕 발림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탄절에 교회를 나가 감사하지, 석가탄신일에 절에 갔다면 저는 아마 불교 신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겠지만 좀 늦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개근상도 받고. 교회에서도 아마 제가 거의,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거의 빠지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저에게는 성탄절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성탄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세상의 역사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석이라고 하는 AD, 라틴어로 아노도민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주님이 오신 후라는 뜻입니다. BC,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 2025년, AD 25년이잖아요. 주님이 오신 후 2025년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연관이 아주 깊은 예수님의 탄생을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잘 보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이 시간을 채우려고 하고, 예전 같으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 같으면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도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제는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여러 가지 스케줄, 이런 것 때문에 건너뛰거나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 이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의 생일이 맞냐 안 맞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역사적으로 안 맞는데 자꾸 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하느냐, 그 안 맞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맞지도 않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게 맞냐 안 맞냐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논란이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되면 무조건 기분이 좋았습니다. 들떴습니다. 예수님이 빠질 수 없는 축제의 날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 다가올 때 발표회를 한 달 넘게 준비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설프고 완벽하지 않은 찬양, 꾀꾀거리는 찬양이었죠. 그리고 율동도 사실 요즘 애들은 끼가 많으니까, TV에서 보는 게 많으니까 뭐 이렇게 박자도 잘 맞고 어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율동을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때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 반짝반짝만 하는 그런 율동이었는데도 한 달 동안 연습했습니다. 근데도 실제로 가면 잘 맞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연극을 항상 했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예수님이 누가 맡을 것인가, 마리아는 누가 할 것인가, 아기 예수는 누가 할 것인가. 정말 아기가 없으면 인형을 갖다 놓고 하고, 이번에 연도에 누가 요셉을 했으면 다음 연도엔 또 누가, 그 어린 학생이 또 요셉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탄생 연극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연기력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이 그 연극을 했는데 부모들은 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아이가 대사 하나하나 치는 거 보면서도 와 대단하다 막 박수 쳐주고, 정말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면 너무 잘했다고 사탕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간식도 주면서 교회 안에 정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누가 못했다고, 너 이렇게 못했어, 왜 계산을 까먹었어, 율동하는데 너만 튀었잖아, 너만 못했잖아,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이 정말 성탄절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이 나고,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건 무엇이냐,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들, 우리를 맡은 선생님들은 직장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끝나고 우리 어린이들을 또는 중고등학생들을 뭐 교육까지는 물론 직장 생활하니까 교육시키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연습시킬 수는 없지만 저녁마다 꼭 오셨어요. 선생님들이 직장 끝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추운 겨울에. 근데 선생님들이 꼭 들어올 때마다 호빵을 하나씩 타고 왔어요.
사실 대단한 간식이 없어요. 호빵 하나 사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장 끝나고 자신의 돈을 가지고 돈을 써가면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호빵을 사주기 위해서 그렇게 종이봉투, 지금 생각하면 종이봉투인데 그렇게 들고 오면 아이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그렇게 연습했고, 그렇게 부족했지만 그 성탄절을 아름답게 채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유년시를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또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성탄절 이 기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추억을 만들 수도 없고 기쁨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은 그렇게, 아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탄절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는지.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0년 동안은 성탄절을 지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300년까지는 성탄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교부들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얼마나 더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그것도 가장 가난한 가정에, 정말 누추한 곳에 태어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교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 초에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에 의하면 성탄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때는 1월 6일부터 7일까지, 지금의 달력으로 1월 6일부터 7일까지를 성탄절로 지켰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날을 거슬러 올라가 따져보니까 1월 6일부터 7일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하다못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출생신고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디지털도 되고 여러 가지 수속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는 지금처럼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 때 누구 하나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1월 6일부터 7일까지를 세례받은 그날, 공생애를 시작한 그날을 성탄절로 하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1월 6일에서 12월 25일로 바뀐 것은 언제부터냐? 가장 유력한 가설은 AD 325년부터 354년 사이에 로마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D 336년에 그리스도의 성탄일이 12월 25일로 하자 이렇게 다들 공포되었습니다. 특히 12월 25일을 왜 그날로 정했느냐? 그 당시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내려온 그들의 전통상 12월 25일을 태양신 숭배일, 특히 태양신이 태어난 날로 정해서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날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그 전에 관습대로 지키다 보니 로마 황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12월 25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우리가 바꾸자. 그러면 태양신을 섬기지도 않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날로 지키자라고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암브로스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안은 태양의 축제일 태양신 태어난과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혼동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로 확정 지은 사람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구분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12월 25일을 2000년 가까이 지금 성탄절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사실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탄절이 그날이 아닌데 라고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날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우리가 정했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니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오심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 누구였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 땅에 갑자기 동방 박사가 별을 쫓아서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있는 궁으로 들어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유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구약 성경도 잘 몰랐고 메시아가 온다는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헤롯 왕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가 방문하면서 이것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롯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자신도 준비하여서 동방박사와 함께 떠났을까요? 아니면 먼저 사진을 보내서 그곳에서 경배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켰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니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메시아의 싹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명령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를 다 죽여라. 그것도 1살, 2살 되는 모든 아기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태어나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에 많은 불쌍한 아이들이 그 당시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권력자를 통해 그 당시에 모든 아기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은 없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잊어버리도록 자꾸 만드는 일이 많이 있어요. 산타클로스, 좋은 전통이지만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연인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날, 밤새는 날, 노는 날, 이게 예수님 오시는 날의 주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는 산타클로스를 부각시키고 크리스마스 때는 야놀자 이런 데 가면 싸게 해줍니다. 이렇게 놀러 가십시오. 이렇게 예약을 하십시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밤새 놀고 쾌락에 쩌들고 그렇게 인간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도록 거룩한 날을 방탕한 날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인 것처럼 우리의 영을 죽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우리의 영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던 그 아기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현실을 통해 이렇게 세상 문화,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 현상을 보며 우리는 영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편승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상을 받았대? 연말대상은 누가 받았대? 누가 루머가 있는데 또 이게 터졌대? 전혀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을, 사실 예전에는 몰라도 되는데 얼마나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SNS가 발달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뭐 연예인이 이혼을 했네, 뭐 어떻게 부정을 저질렀네, 그러면 그거 갖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게 이슈가 됩니다. 이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날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헤롯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없애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관심을 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와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물었을 때 헤롯이 누구에게 물어봤다고 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외울 정도로,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매일 필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었어요. 즉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우리가 별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우리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동방박사를 쫓아오지도 않았고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단의 세력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관심 밖으로 떠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억하지도 않고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뻐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누가 들려주긴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연습을 시켜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항상 부교육자는 그거를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중고등 학생들, 청년들 보면 너무나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인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할게요.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할게요. 이렇지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일을 하면 하다 보니 짜증이 나고 하다 보니 에이 싫어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도 힘들고 우리 학생들도 힘들고. 그렇게 성탄절이, 사실 고백하자면 성탄절이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오는 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또 연습을 시켜야 되나, 어떻게 또 이 아이들을 또 잘 구슬러 가지고 성탄절에 발표회를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또 장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장년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연윤회
올해는 연휴가 아니네요. 뭐 어떻게 놀러 갈 수 있네. 여러 가지 자신의 계획으로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거나 성탄 전야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어제도 제가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니까 큰 교회들이나 이런 데는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실황 중계하는데 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설퍼가지고 사실 어린애들 나왔는데 막 줄도 못 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응?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방도 있고 막 있어요. 뭐 충청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렇게 나와서 고사리 손으로 또 못하는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게 어디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까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장모님 교회를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어른들만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율동하고 어른들이 찬양하고 어른들이 뭐 연극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재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보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시간보다 제가 느꼈던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기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열렬히 환영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별을 쫓아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지금 오랫동안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별이 가는 곳을 쫓아왔습니다. 별과 한 몸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돌아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대면할 정도로 그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나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들이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오심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 놀러 갈래? 교회 갈래? 야, 우리 재밌게 놀러 갈 건데 너 교회 갈 거야? 놀러 가야지. 너 일할래? 교회 갈래? 너 공부할래? 교회 갈래?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일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하 명철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친구를 만드는 것, 세상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것이든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았다고 해서 거지가 되었나요?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돌아가서 그것을 서양 사람들에게 절하며 더 높은 지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체험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헌신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름도 몰라요, 사실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구체적인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 온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가장 헌신된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기뻐한 자,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기다린 자. 물론 오셨죠. 2025년 전에. 그렇다면 어느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을 가져왔는데 세 가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유황은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이 약해집니다. 유향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황금은 아무리 긴 시간을 지나도 그 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황금입니다.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 예수님에게 딱 맞는 선물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유향은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향기를 품은 액체를 말합니다. 죄와 허물을 인간 세상의 더러운 악취를 다 없애버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살인과 거짓, 시기, 폭력, 시기, 질투,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많이 있고 말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도 눈에 보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몰약입니다. 몰약은 지금의 방부제와 같은 것입니다. 시체에 넣기도 하고요.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몰약입니다. 황금도 그렇고 유향도 그렇고 몰약도 그렇고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막 죽어가는 사람의 심폐소생을 위해 힘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주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 박사가 드렸던 그 선물, 아주 값비싼 선물이죠. 그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같이 변함없는 신앙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금을 판명할 때 지금은 현미경이나 여러 가지 기구를 쓰지만 옛날엔 깨물어 봤잖아요. 깨물어 보면 딱딱한 것이 어느 정도 경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누가 깨물어도, 사탄이 깨물어도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빛이 발하지 않는 금과 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죠.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 돈에 지금 8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한 돈에 8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신대원에 갈 때 돈을 얻고자 우리 아이들 돌반지를 팔 때 그때 12만 원이라고 했나요? 그때 12만 원 되게 비싸게 판다고 아주 잘 파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팔았을 걸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팔면 아마 6, 7배 더 많이 받았을 텐데 금이 이렇게 여러분 좋은 것이고 모든 부의 척도가 되는 것이 금입니다. 그 나라에 금이 많냐 안 많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부자인가 안 부자인가, 그 집에 금이 많냐 안 많냐에 따라서 지금은 부자인가 안 부자인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 금과 같은 신앙, 부자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모든 믿음의 기준이 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유향과 같은 믿음입니다. 향기가 나는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오면 우리 모임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친구들 간에 뭔가 다른 향기가 나. 인간이 낼 수 있는 향기가 아니라 영이 낼 수 있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 뭔가 맞게 되는, 뭔가 음미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들이 어떤 오해를 받았느냐? 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서 피를 먹는다. 성찬식 할 때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고 마셨잖아요. 그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들을 사람 잡아 피 먹는 사람들이야, 아기를 잡아서 피 먹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피해 다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어요. 근데 그러면 핍박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를 안 먹는 것을 알게 됐고 그들에게 향기가 났기 때문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그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가득한 곳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향기를 바라니까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략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시체 같은 곳에, 썩는 곳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 그 썩어진 곳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될 때 세상이 환영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 종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종탑에는 종을 치는 줄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종에 줄이 달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종을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들이 전설이 내려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설이 무엇이냐? 이 종은 성탄절에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리는 사람이 선물을 드리면 이 종은 자기가 알아서 종을 친단다. 이것이 어른들에게 의해서 아이들까지 내려오는 전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절이 되면 값진 선물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올려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보석을, 어떤 사람은 금화를 드렸습니다. 어떤 작가는 자기의 책을, 비싼 책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왕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이 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종에서는 오직 바람 소리만 휘만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 좋은 걸 다 드렸는데 어떻게 종이 쳐지지가 않지? 라고 생각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의 끝 찬양이 다 끝나는데 갑자기 종이 뚱 하고 울리기 시작합니다. 종이 어떤 소리죠? 땡그랑인가요? 저도 종소리를 하도 많이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종이 탁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배가 끝나가는데 누가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렸기에 이 종이 울렸을까? 서로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드렸지? 그런데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어떤 아이가 한 명이 그 헌금함에 은전 하나를 딱 넣는 장면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드린 것은 누구나 낼 수 있는, 어린아이가 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인데 왜 저 아이가 그 돈을 드렸을 때 종이 울렸을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이 돈 어디서 나온 거니? 어떻게 이 성전에 이 은화를 드리게 된 것이니? 라고 물었어요. 아이가 약간 울먹울먹거리면서 그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건 저의 돈이 아니라 저희 형의 돈이에요. 저희 형과 둘이 이렇게 예배당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오려고 둘이 오고 있는데 오다 보니 어떤 사람이 크게 다쳐서 이 사람을 누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저는 형이 먼저 가라고 하고 그 형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같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형이 저에게 준 은전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이 은전을 드리는데 종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화 같죠? 먼 옛날 얘기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 동화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는 있지 않을 것 같은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탄절을 통해 이 동화 같은 얘기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간지럽게 어떻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숙이고 내가 지금과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기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일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얘기도 참 좋아요. 왜? 목자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는 집에서 자지 않습니다. 들녘에서 거적대기를 덮어쓰고 자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분이 높은 사람일까요? 안 높은 사람들일까요? 안 높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방랑자, 나그네, 또 사람들에겐 또 양들을 치는 목자는 남의 양들을 훔쳐간다 그래가지고 약간 경시하는 풍조도 있었어요. 그런데 충실된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그렇게 들녘에서 새벽 이슬을 맞아가며 자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위해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목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추운 데서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가장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달려가서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천사들이 하늘에 둘러서서 아주 아름다운 장면. 여러분 10월달이 되면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하잖아요.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도 한참 옛날입니다. 그때도 지하철이 안 다니고 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걸어서 집으로 온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근데 요즘에는 더 많이 아마 발전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전날부터 텐트를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지만 그 불꽃 축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꽃 축제를 볼 수 있는 카페는 몇십만 원을 내야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양을 지키는 이 한밤중에 양을 지키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며 아마도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불꽃 축제 이거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거예요. 왜?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지 않으니까. 이 목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이 목자들도 예수님께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달려가 경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렇게 작은 자, 연약한 자, 때로는 성경도 잘 모르는 자를 통해 예수님이 예배하셨다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탄 예배에 참여하신 것이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동방박사가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를 여러분 신앙에 접목시키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제가 동화 얘기 같다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절대 동화가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서양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볼 것이며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게 될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에 동참 함께 하셔서 나중에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임도 하고 물론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알아보지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천국에 다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주님 오신 날 이 찬양하면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은 아닌데 발표회 때 엄청 했던 찬양이에요. 수화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좀 모르더라도
악보가 잘 안 보여서 제가 가사로만 써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따라가면서 찬양하고 주님 오신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 기쁜 이날은 주님 오신 날 기쁜 이날은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주님 오신 날 주님 오신 날 기쁜 이날은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즐거워하며 기쁘게 이날 맞이만 주님 오신 참뜻 깨닫지 못하네. 주님 오신 참뜻을 2절로 합시다. 주님 오신 날 주님 오신 날 기쁜 이날은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한 번 더 주님 오신 날 주님 오신 날 기쁜 이날은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저 하늘 영광 보좌 주님 다 버리고 왜 어두운 세상 찾아오셨나. 미움 다툼 가득한 우리 마음에 사랑 주러 오셨네. 마지막 주님 오신 날 주님 오신 날 기쁜 이날은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주님 오신 날 마지막입니다. 기쁜 이날 성탄절 주님 사랑 나눠요. 우리 성가대가 있으면 하겠는데 성가대가 없으니까 제가 화음을 넣어봤는데요.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신 기쁜 이날에 우리가 가장 즐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와주심이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여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여 이렇게 주님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 위에와 사업장 위에, 가는 곳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